우리는 즐기며 살아야 돼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둘이만 즐기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즐기자. 아멘. 그럴 때 가장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의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요 얼마나 좋았던지 주여 여기가 좋사. 내가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되게 좋죠. 변화산의 영광이 취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실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느냐면 이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나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가요 거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위치에서 승천의 위치에 이르시고 이미 변화되셨고 그거를 이미 완성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으로 덧입어을 그러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게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계속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는 비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세상에 썩어질 걸 채울 생각을 해요. 썩어질 걸 얻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를 않아. 오히려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고 욕망이 가득 차고 세상에 야망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돈을 행복으로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딱 믿으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예수 밖에서 행동을 해요. 예수 밖에는 여러분이 환경과 직접 맞닥뜨려야 돼요. 사람 문제에도 내가 맞닥뜨려야 되고 물질 문제에도 내가 맞닥뜨려야 되고 질병 문제에도 맞닥뜨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내가 직접 맞닥뜨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풀어낼 여유가 없어요. 감당할 여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갈수록 종말이 가깝잖아요. 감당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불순물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승천하는 데 지장이 있어. 그래서 특별히 지금 무슨 시대? 종말 시대, 종말 시대는 휴거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림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나를 비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부부가 둘레길을 이렇게 돌다가 제가 요만한 그때는 진달래가 막 그 몽우리가 지고요. 어쩌다 하나 꽃이 피는 막 그때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막 너무 이뻐가지고요. 계속 사진을 찍고 왔어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 좀 감각이 떴대. 이제 꽃이 보이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꽃의 세계가 보인 거 몇 년 안 돼요. 그전에는 참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밖에 문제가 바쁘고 급하니까 꽃이 펴도 폈나 보다 그랬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그냥 너무 소중한 게 다 느껴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걸로 분주할 때는요 참된 거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여요. 꽃 한 송이를 봐도요. 그 꽃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섬세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관심 이런 것들이 깊이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꽃하고 비교하면 나하고 비교하면 누가 최고야? 꽃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은. 그런데 잠시 폈다가 지는 저 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그런데 나를 향하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즐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자가 없다. 그 말이 믿어지는 거죠. 아니 왜? 잠시 있다가 폈다가 지는 꽃 하나도 사실 벚꽃 핀다 하지만 그거 폈다가 지는데 그 날리고 있는 거 열흘 안쪽이잖아요. 열흘 안쪽에 그 잠시 폈다가 지는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밖에 있는 쓰레기가 안 보여요. 주님 안의 걸 즐기다 보니까. 그런데 주님 안의 거를 못 즐기는 사람 밖에는 뭐가 보여? 쓰레기만 보여.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거, 사람들이 미운 짓 하는 거, 악 쓰는 거, 아기다툼하면서 사는 이게 보여. 그걸 보니까 이 왼수 같은 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우리 입이 더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사람은 모든 게 아름답다.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의 속성은 날마다 비우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는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먹고 누리는 가운데 세상에 썩어져 있고 세상에 문제 있는 것들, 세상의 쓰레기는 누가 청소하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기 위해서 그런데 죽는데 어디가 죽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오늘 주님이 가는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입니까? 종교의 종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어요.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어요. 또 정치인에 의하여 죽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종교인도 거기 못 박힌 것이고 정치인도 못 박힌 것이고 사단도 못 박힌 것이고 내 옛사람도 못 박힌 것이고 다 죽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인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승천의 때가 가까웠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 길을 선택해 갑니다. 여러분 종말이요 얘기하는데 종말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승천을 준비하는 거예요. 휴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길은 내 육적인 걸 비워야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가지고 휴거되는 사람들은 차후에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 성 밖에서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은 잔치상으로 옮겨지려면 그 과정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내 육을 비워야 돼요. 날마다 땅의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땅의 야맹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러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물을 보고 주님 안에서 사람을 보고 주님 안에서 환경을 보면 화나는 게 없어요.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는요.
그리스도 성분이 얼마나 부족했냐면 여러분한테 말씀을 막 주고 났는데도 안 변해. 그래서 제 마음속에요, 부글부글 끓어. 아, 진짜 해도 너무한다. 어쩜 이렇게 안 변할 수 있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절대 안 믿는구나. 그 깨달았어요. 육의 성분으로 하나님 믿습니까? 절대 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득 챙길 궁리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요. 내 이득 챙기는 데. 내 육의 걸로 이득 챙기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무슨 제도로 변화시켜요? 안 돼요. 나부터도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뭐냐? 아하, 내가 나를 먼저 주님 앞에 비우는 것이다. 나를 비우고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주님의 내용물이 내 안에 주입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 무릎 앞에서 주의 말씀에 집중을 했더니 그의 성분은 빠져나가고 주님이 가득가득 차니까 분주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정적일 때 그는 옥합을 깨뜨렸어. 주님한테 헌신하잖아요. 사실 그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옥합 자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기름이죠. 그런데 그 기름은 오늘날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혼이 그것이 옥합이라면 그 안에 내용물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나를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향기로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중시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으로 세워지고 나니까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니까 뭐 하느냐. 이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주님만 즐기고 있으면 저절로 나를 통해서 흐르는 생명의 역사가 주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로 가르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따라가요. 삶을 보고 따라가요. 말만 한다고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비우는데 초점을 두고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안 변할 것 같던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얼굴이요 지금 정말 멋지게 바뀌었거든요. 17년 전부터 쭉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알아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올 때 얼굴 컬러를 압니다. 안 잊어버려져요. 맨 처음에 온 얼굴은 무서운 얼굴입니다. 여차지 가면 한번 뒤를 받는다 하는 얼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온화해져요. 편안해져요. 주님이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고 주님이 채워질수록 저절로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바뀌더란 말이에요. 나를 향하는 모든 태도가 바뀌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선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23장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9장 52, 53절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어디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직장 만들어서 사업을 하든 뭐 해서 돈 벌 궁리를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기가 찬 거예요.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내 속에 나의 불순물은 빠지고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니까 내가 움직이는 곳에는 세상의 불의가 드러나요. 세상의 부패가 드러나요. 세상의 거짓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드러나는 게 싫어.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산다면 틀림없이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불의가 자꾸 드러납니다. 불의가 드러나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청소할 수가 없어요.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의 불의가 자꾸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막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느냐? 반대한다고 흔들릴 수 있느냐? 거기에 매료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 저것들을 그냥 다 죽여버릴까요?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십자가로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노정에 나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에 우리는 거기에 말다툼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을 내려 저들을 불태워 죽인다 할 때 주님은 그들을 힘이 꾸짖고 그리고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우리는 다른 길로 해서 예루살렘을 가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변에 일어난 일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거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뭐라고 하든 그런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를 비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고 그 길을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뭘 하든 그 원칙의 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날마다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은혜로 충만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나의 할 일을 합니다. 십자가 길을 가지만 우리는 가르칠 자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22절을 보십시오.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은 땅의 것은 비워지고 하늘의 것이 자꾸 채워지니까 주님의 세계를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이 좋은 세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없는 영혼에게 전해서 그들을 나와 동역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세계를 훨씬 많이 누리게 되고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요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흘려다니면서 매일 썩어질 것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헐떡이면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즐겨가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 근심을 따라 일을 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의 어려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볼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며 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지 못하고 막 아웅다웅 거리고 누가 미움내, 누가 잘났네, 못났네 막 혈기를 부리면서 또 어떤 문제에 근심 염려하는 거 이런 거에 잡혀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주님을 즐겨봐라.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이런 것들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내가 일할 필요 없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비전을 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언뜻 보기에는 고독한 길입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왕따시킵니다. 육적으로는 굉장히 고독한 길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고독은커녕 황홀경에 취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유쾌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이 생명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자를 한 사람 더 양육하고 그리고 지교회를 하나 더 세울 때마다 나는 내가 누리는 걸 그만큼 포기해야 돼요.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내 몸의 즐거움도 포기해야 되고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내 생활에 즐겨야 될 부분도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는 영혼을 양육할 수 없고 포기하지 않고는 지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살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면 날마다 헐떡여요. 언뜻 보면 날마다 돈이 없어요. 날마다 부족해요. 이것도 메꿔야 되고 저것도 메꿔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계셔요. 그 와중에 영혼들이 자라가고 있고 제자들이 키워져 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고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슬아슬하게 가지만 육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가요. 정말 그 한 달 한 달이요.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것까지 갑니다. 그런데 영 안에서 보면은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몰라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더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가능케 되는 역사를 주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내게 공급해서 일하게 하시는지 주님은 홀로 일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려면 주님은 내게 능력을 붓지 않으면 안 돼. 그분이 가지신 실제를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살얼음판을 걷듯이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느 날 보면 내가 쑥쑥 성장해 있어요. 내가 더욱더 단단해져 있어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확신 속에 거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부유함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의미, 오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우리는 그 길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뤄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체험한 것들을 자꾸 가르치십시오. 만난 사람마다 전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나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갈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 안으로 같이 세워질 줄 아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이 또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 구절을 잠시 봅시다.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헤롯은 땅의 임금을 대표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과 땅의 왕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왕하고 땅의 왕하고 비교하면요, 땅의 왕은 여우짓이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땅의 왕은 땅의 왕의 뜻이 있어요. 하늘의 왕은 하늘의 왕의 뜻이 있어요. 자, 땅의 왕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왕의 뜻은 뭡니까? 죽여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신은 죽는데 주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불의와 부패와 세상의 사단에 속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육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그분은 살아나시면서 육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단의 뜻을 쫓아가면 안 돼요. 사단의 뜻은 의가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길을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직장에서요, 여러분을 경계합니다. 반기지 박수치지 않습니다. 자기 불의가 드러날까봐, 자기 부도덕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자꾸 찍어 누르는 거예요. 자꾸 나를 걸고 넘어지고, 그리고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덤트기를 세우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거에 좌우지우지 되면 안 돼요. 예수님도 헤롯이 죽이고자 한다는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죽어야 됐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향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게 관심이 있지 내 목숨을 보존하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하늘에 속한 능력들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역사인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겠어요? 세상이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붙이고 있지만 종교 생활에 그치다가 지금 하나도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허물어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종교 생활을 했는지 그리스도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욕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 있나? 이방인들에게 많은 욕을 먹게 합니다. 그런다고 우리는 흥분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를 허무는 시대지 그리스도를 허무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허물어지는 법이 없어요. 종교는 허물어지면 허물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허물어질수록 하늘나라 백성들이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런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실제를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그 깊이 있는 부도덕한 거, 그리고 불의한 거, 더럽고 추한 거,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런 세계 속에서 거기다가 영원토록 살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 그 세계가 보여. 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불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거짓된 길을 갈 수 없어요. 더러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려져 오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를 보고 사니까 즐거울 수밖에요. 얼굴에 광채가 날 수밖에요. 기쁘고 유쾌할 수밖에요. 그 세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무지무지냥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실이 똑바르지 못한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왜?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이 온전치 못한 건 많아도요, 그냥 자식만 보면 그렇게 이뻐. 너무 귀해. 이게 참으로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나를 자책해요? 왜 나를 자꾸 찍어 눌러요? 우리는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도 그렇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안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부패된 자입니다. 거짓된 자입니다. 그들의 말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즐길 줄 아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생명 안에 거할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17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7장에 1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사이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이 치료받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거역적인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세워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역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순종적인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치료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이 순진해지고 여러분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도 여러분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비결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의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안 끝났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마요. 마귀가 그래도 주님이 그렇다면 주님이 정답입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지만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여러분 눈으로 봐도요, 그걸 분석과 판단하는 뇌는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영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인 것도 주님이 보실 때는 옳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분별해 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당신은 벌써 부자라네요. 자, 그래놓고 또 근데 왜 돈 걱정해요? 자, 또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당신은 건강하다네요. 근데 왜 아픈 척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당신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있다네요. 근데 왜 짜증나게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내가 본 눈이 정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걸 해석하는 뇌는 이미 부패되어 있어요.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주님만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 천사래. 당신은 천사야. 천사인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로 바뀌더라니까. 근데 그전에는요, 뭐 하는, 왜 사람이 그따위요? 왜 그따위요? 더 악해지더라니까? 이야. 그걸 집에서 내가 활용하잖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보배여, 눈 떴어, 행복하다. 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갈수록 보배가 되더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강조하는 걸 배워야 돼요. 저는 아들한테도 매일 만나면 그럽니다. 이것저것 저기 해도, 야, 나는 아무리 봐도 네가 아빠보다 그냥 몇 배 훌륭하다. 아빠보다 몇 배로 먹기도 잘하게 생겼다. 할렐루야. 얼굴 표정 보니까 절대 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요. 근데 조금 더 칭찬하면 월요일날 아침에 내가 눈 떠도 밥 해주지 않을까. 아직은 안 해주더라고요. 오늘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여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눈을 뜰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여러분 반대 세력을 만나도 이상히 여기지 마요. 그냥 묵묵히 가십시오. 그리고 내 할 본분은 가르치는 겁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며 전진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앞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